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시면서 여기 있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절 상반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헷갈려서 자칫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헷갈리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헷갈리는 상황은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세상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안갚음과 복수라는 그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언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1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 우리의 표현으로는 변호사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나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그 진노를 은총으로 바꾸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분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비롯된 진노가 은총으로 변하였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다 바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2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습니다. 이신 칭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구절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을 확인하나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지표가 되어서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베풀도록 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언자 되어주사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 대하여 죄짓는 형제들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에 힘이 되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